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이 있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령께서 인쳐주시니 감사합니다. 추워진 날씨에 죄 백성들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오늘도 바이러스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 사명 감당하는 데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 지켜주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의 소원이 있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간구에 귀 기울여 주시고 또 이 땅에서 다 이루어져 하나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감염된 자가 회복을 얻게 하시고 더 이상 하나님 앞 죽어가는 자 없도록 하나님 지켜 보호해 주시고 모든 이 땅의 하나님의 백성들 다 건강하고 바이러스의 위협으로부터 보호받는 그런 은혜의 날 도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소소한 일상의 기쁨을 다시 회복해서 모든 어린아이들이 학교를 가고 또 하나님 서로 만나 기쁨의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교회마다 마스크를 벗어 던지고 우리 하나님 크게 찬양하는 그날이 속히 도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여, 또 수술받는 우리 장로님 눈 잘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건강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 일을 많이 감당하며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를 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 성도들 지켜주시고 더 우리의 삶에 있어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490장 부르시겠습니다. 490장입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저 배는 천국 나 올라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비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8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시돈에 수금한 북한 성으로 가서 거기 일어나 내가 그곳 가부에게 명하여 너를 분교하게 하였느니라. 저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가로되 청컨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나로 마시게 하라. 저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저를 불러 가로되 청컨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저와 가로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땅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를 무엇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목소리가 우리나라로 하리라.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을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말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저와 엘리야와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는 어제 엘리야를 무서운 아합 왕에게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합니다. 아합 왕이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나쁜 짓을 많이 해서 비가 오지 않고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시는 그날까지 온 땅에 가뭄이 들겠다라는 저주의 말을 전하게 합니다. 이 비가 안 온다는 말은 사실 오늘날도 농사를 짓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큰 정말 고통입니다. 비가 안 와서 농사가 안 된다면 얼마나 그게 고통스럽겠습니까? 논이 갈라져서 물기가 없어서 벼가 막 말라 죽고 그런 모습을 농부의 눈으로 볼 때는 끔찍한 고통입니다. 근데 그 아합 왕이 그런 말을 한 엘리야를 가만두겠습니까? 잡으면은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리 시냇가 요단강가에 있는 그리 시냇가로 숨으라 그렇게 엘리야에게 지시합니다. 그래서 시냇가에 잘 숨어서 이제 하나님의 기적으로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 시냇가에 숨었으니 거기 먹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까마귀를 사용해서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물어다 주고 또 시냇가니까 아무래도 옹달샘 같은 데서 약수가 절절절절 나오니까 그 물을 마시면서 아마 굉장히 좋은 신선 노름을 했을 겁니다. 눈 뜨고 나면은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착 물어다가 대령하고 또 한숨 낮잠 자고 나면은 또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착 갖다 주니까 얼마나 신나는 삶이었겠습니까? 근데 이 까마귀는 사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뭘 물어다 주는 새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까마귀는 먹어치는 새지요. 그냥 닥치는 대로 눈에 띄는 대로 먹는 새가 까마귀입니다. 뭐 더러운 거, 뭐 시체, 동물이 죽은 사체 같은 것도 막 뜯어 먹고, 까마귀가 얼마나 무시무시하게 먹는지 우리는 그 까마귀 떼 모인 데 가면은 아주 거덜이 납니다. 그 군대에서 그 밥을 그 먹다 남은 찌꺼기를 이렇게 어떤 큰 도람통 같은 데다가 이렇게 탁탁 버리는데, 그 통을 잔뜩 이제 그 버리는 걸 모아서 양돈업자가 그걸 가져가서 돼지 키울 때 그 사용합니다. 근데 이 까마귀 떼가 수십 마리가 몰려 들어가고서 그 밥통, 밥 버린 거, 찌꺼기 버린 거에 그냥 다닥다닥 달라붙어서 먹어버리면요, 그 양돈업자 가져갈 그런 찌꺼기가 안 나올 정도로 그렇게 잘 먹습니다. 근데 먹어치우는 새를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물어다 주는 새로 바꿨다. 이거 대단하지 않습니까? 먹어치우는 새를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오히려 먹는 새가 아니라 물어다 주는 새. 떡과 고기가 그 입에 있는데 그걸 자기가 꿀떡 안 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그걸 주로 들고 날라오는 까마귀. 물론 하나님의 기적이라 뭐 우리는 하나님이 그까짓 거 이렇게 생각하면서 쉽게 넘어갈 수 있겠지만, 참 까마귀를 사용해서 물어다 주는 일을 하나님이 허락하게 하셨다라는 것은 참 대단한 일이에요. 마치 막 개과천선이라는 말이 어울리듯이 어떤 정말 개차반인 사람이 하나님 잘 섬기는, 예수 잘 믿고 스타일이 완전히 변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모습과도 같은 까마귀의 모습이요. 근데 거기서 잘 먹고 잘 지냈으면 좋은데, 이 인생은 잘 먹고 잘 지내면은 사람이 참 나태해지고 사람이 아주 이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물이 마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참 경치 좋은 그리스 시내가 탁 숨어서 아주 그냥 떡과 고기를 아침 저녁으로 풍성하게 먹고 시원한 약수까지 마셨던 그곳이 물이 마르니까 이제 더 이상 먹을 수가 없죠. 거기 머무를 수가 없는 거야. 아무리 경치가 좋은 산속이라도 거기 물 없는데 어떻게 삽니까? 결국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처럼 떠나라,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리시네가에서 물 떨어져서 이제 보냈으면은 아마 엘리야 선지자는 생각하기를 좀 먹고 살만한 집, 아주 괜찮은 집, 자기 입 하나 좀 덜어도 하나 숟가락 얹어도 전혀 부담 안 되는 그런 집으로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줄 것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거기서 떠나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그랬을 때, 아무리 가뭄이 심해도 또 잘 모아놓은 아주 그냥 열심히 창고에 그득그득 쌓아놓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 집으로 선지자를 보내줄 줄 알았더니 그 땅에서 제일로 힘든 사람, 진짜 사르밧 과부, 혼자 사는 여자, 남편하고 같이 살아도 먹고 살기가 힘든 가뭄이 있는 시대에 여자가 혼자 살면서 그 아들 하나 키우는데 이 미혼모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선지자를 하나님이 거기다 보낸 겁니다. 참 우리의 인간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달라서 좀 선지자가 살려고 그리시네가에서 끄집어내서 어디다 파송했으면은 그래도 먹고 살만한 집에 보내서 먹는 데는 지장 없게 해야 되는 건데, 이 정말 그 당시 이스라엘 땅에서 제일 가난하다라고 말해도 손색이 없는
그 정말 사르밧 과부한테 보내갖고서 그 사람한테 먹을 걸 달라, 물을 달라, 그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말 엘리야 선지자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에요. 그 먹고 죽을 물도 없고 먹고 죽을 떡도 없는 사람한테 물 한 컵 떠갖고 와라, 뭐 빵 한 조각, 떡 한 조각 가져와라, 그런 말 하기가 그렇게 좋았겠습니까?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나님이 내게 지시해서, 그래서 그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물을 가져와라, 떡 가져와라. 정말 가뭄이 드는 그 몇 년 동안 가뭄이 든 그런 땅에는, 이스라엘 같은 땅에선 지금도 물이 얼마나 비싼지 모릅니다. 근데 가뭄이 그나마 들었으니 얼마나 물이 귀했겠습니까? 그리고 마찬가지로 식량도 밀가루도 귀하죠. 가뭄이 들어서 농사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거기다 대고 떡 가져와라, 물 가져오라. 그러니까 이 그 사르밧 과부가 참 웬만하면은 자초지종을 말하지 않았을 터인데 원체 없다 보니까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에게는 식량이 없습니다. 그저 한 주먹 조금 밀가루가 있는데 그거는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아들과 내가 한 입씩 먹고, 그리고 배고프지 않게 해서 이제 죽으려고 작정한 그런 떡입니다. 참 그걸 갖다가, 그걸 하나님이 시켜서 명령하셔서 하는 거긴 분명하지만, 그 참 선지자가 그 떡 가져와라, 먹고 죽을 물 가져와라, 이렇게 말하는 거, 이거 참 성경을 읽으면서 얼마나 엘리야 선지자가 참 민망했을까, 마음에 굉장히 부담감 엄청 들었을 거예요. 우리도 이런 경우 많이 있습니다. 불편한 경우, 짐이 불편해. 차라리 안 먹고 말지, 그냥 밖에 나가서 굶는 게 차라리 낫지. 거기 가서 그 떡 한 조각 그거 한 입 먹고 물 한 컵 마셨다가는 배탈 나서 잘못하면 곤욕을 치를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선지자가 아니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무리 하기 싫어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라고 시키셨으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요,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말씀 전하지 않으려고 굉장히 발버둥을 쳤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 축복의 말씀이라면 얼마든지 전해도 되지만,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에 하나님이 담겨주신 복음은 이 나라가 망한다라는 거야.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신나게 니네들이 우상 섬기고 신나게 이렇게 놀았으니 이제 망할 일만 남았다 이거야. 바벨론에게 망한다 이거야. 그러면 망해도 제대로 망해갖고 아주 그냥 포로들이 뭐 손과 발에 철사줄로 꽁꽁 묶여 그런 단장의 고개를 넘어가고 막 그런 보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저게 우리가 신나게 잘 살고 있는데 우리한테 회방을 놓라, 우리에게 진짜 소금을 뿌려, 그러면서 그냥 예레미야 선지자를 때리고 침뱉고 조롱하고,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 눈물이 맨날 펑펑 흘리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말 안 하고 싶었어요. 차라리 그냥 에라 멸망해라, 그래 뭐 말 안 듣고 멸망해라, 그렇게 말 안 하고 싶었지만 하나님이 내 가슴이 불붙는 듯해서 가슴이 뜨거워져서 말을 안 하면 견딜 수가 없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얻어맞아도 계속 전하고, 조롱방해도 계속 전하고, 침뱉어도 계속 전하는 거. 마찬가지예요. 엘리야 선지자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야.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야. 그거 먹고 싶지 않아요. 그 물, 그거 그냥 꾀재재한 물 그거 받아 마시고 싶지 않아요. 근데 해야 돼. 왜냐? 시험이야, 시험. 하나님께서 그거를 내게 주라고 한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한번 내게 주라. 그러면 이 시험을 통과하면은 하나님께서 말은 아주 그냥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은혜를 내게 베풀어 주실 걸 난 믿어. 한번 해봐. 그래서 결국은 이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 선지자의 말을 듣고서는 그 아들과 함께 죽으려고 작정했던 그 마지막 이 땅에서의 마지막 식탁을 꾸밀 그런 떡 그리고 한 모금 마실 물을 이 선지자한테 갖다가 그대로 줍니다. 저는 본문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떡과 그 물을 엘리야 선지자가 먹으면서 마시면서 저같이 믿음이 좀 부족한 사람들은 좀 불안했을 거예요. 이거 떡하고 물만 달랑 먹고 마시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나면 어떡할까? 이 과부한테 엄청나게 행복한 일, 축복받는 일이 나타나지 않으면 어떡할까? 그런 걱정 엄청 들었을 것 같아요. 그거 괜히 먹고 죽을 떡 먹었다가 아무 일도 안 일어났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그러나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믿는 그런 선지자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목숨 걸고 감당하는 거겠죠. 확신에 차서 아마 엘리야 선지자는 사르밧 과부가 만들어다 준 떡과 물을 벌컥벌컥 마셨을 거예요. 먹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 물을 마시고 나니까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가 뭐냐? 그 당시에 정말 모든 사람이 다 굶어 죽을 판에 이 사르밧 과부의 집에 밀가루 그 반죽 그릇에는 밀가루가 마를 날이 없는 거예요. 맨날 하나님이 마치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아침 저녁으로 들락날락거리면서 운반시킨 것처럼 그 기름병의 기름은 그냥 아무리 써도 아침 보면은 또 가득 차 있고 아무리 그냥 그 밀가루를 가져다가 맨날 같이 빵을 해 먹어도 다음 날 보면 또 가득 차 있고 기름통하고 밀가루 반죽이 이 밀가루 통이 이게 떨어지질 않는 거예요. 계속 풍성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사르밧 과부 가정에 그냥 넘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과부를 얼마나 부러웠겠습니까? 당신은 엄청 감옥으로 인해서 힘들던 시대에 저 집은 무슨 귀신이 고칼 노릇이네. 무슨 그렇게 갑자기 엄청난 음식이 많아졌을까? 날마다 고소한 기름 타는 냄새가 나고 떡 냄새가 나고 대단하네. 아마 사람들에게 굉장히 부러움을 샀을 거예요. 그리고 부러움만이 아니라 이 사르밧 과부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깊어졌을 거예요.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이제 더 이상 없다. 이제는 죽을 일만 남았다. 그때에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왜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느냐? 그 간증하는 사람들 보면요. 차가 10바퀴를 굴러갖고 이제 다 죽었다고 생각하는 그때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많이 감당하고 근데 꼭 그렇게 힘들고 다 죽어갈 때 하나님은 왜 쓰시느냐? 우리도 아는 것처럼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다. 이제 떡반죽 그릇도 다 없어지고 물도 다 없어져서 이제는 끝이야 라고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왜 그때 임하느냐? 우리 인생은 아주 굉장히 사악합니다. 그래서 손톱만큼만 힘이 남아있으면 내 힘으로 한 일이야 라고 착각을 종종 합니다. 내가 조금만 숨 쉴 정도만 돼도 내 힘으로 한 일이야. 그러나 이제 다 끝났어요. 기름통도 텅텅 거꾸로 아무리 들고 두들겨 봐요. 한 방울도 안 나와요. 떡반죽 그 밀가루통 박박 긁어도 밀가루 한 톨도 없어요. 그런데 거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 차고 기름병이 가득 차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죠. 빼도 박도 못하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네요. 하나님이 날 도와주셨네요. 하나님께서 이 불쌍한 죄인을, 이 불쌍한 연약한 나를 하나님이 도우셔서 강하고 담대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네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 고백이
입에서 나오게끔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축복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선지자의 어려움, 선지자의 고통, 우리는 그런 모습 살필 수가 있어요. 이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일꾼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힘들고 그 복음 듣기 싫어하는 사람한테도 전해야 되고, 복음 들으면은 아주 그냥 예자만 나와도 소스라치는 사람들에게도 우리는 전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와 똑같은 그런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은 마지막을 뛰어넘었을 때 이루어지는 거지, 살만하다, 아직은 내 힘으로 살만하다, 그러면 계속 힘으로 사세요 그러지, 하나님이 내 힘으로 살만할 때에 축복을 해줘서 더 신나게 아주 참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해주면,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잘했더니 결국 크게 됐네, 내가 잘했더니 아주 풍성한 축복을 누리네. 하나님은 다 사라져버리는 거, 그 하나님께서 잘하시기 때문에 기름병에 한 방울의 기름도 없고 떡반죽 그릇에 한 톨의 밀가루도 없을 그때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 오늘 이 말씀은 사르밧 과부의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하실 때 어떤 모습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비고 비인 마음이 돼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삶 속에 늘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도우셨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삶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